여호수아서 22장 말씀입니다. 요단 동쪽에 기업을 얻은 그 지파들, 바로 두 지파 반이죠. 그 지파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그 두 지파 반이 르우벤과 그리고 갓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미 동쪽에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서쪽의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기업을 얻었음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또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 가나안 땅이 다 분배된 후에 여호수아는요 이들의 수고를 축복하며 이들의 두 지파 반을 다시 동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22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서 나타나는 갈등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과 동쪽 간의 갈등입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갈등이 이게 점점 더 커졌는지 서로 간의 그 전쟁으로 이어질 듯한 그런 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바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서 그들 땅에 큰 제단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제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제단의 크기가 상당히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누가 보기에도 상징적인 그런 모습의 제단,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단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은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이는 실로에 바로 성소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또 다른 제단을 세운다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속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 소식, 바로 나머지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실로에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요, 의논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한 그 행동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서로 민족 간의 내전이 일어날 그런 위기의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평화와 안식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의 정황과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바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는 누구일까요? 이는 아론의 직계의 손자로서 엘라살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마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업적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 위험성을 막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뻔한 그 사건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며 또한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9지파 반이 이 비느하스를 보냈다라는 것은요, 대표로 비느하스를 보냈다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를 대표로 각 지파의 한 명씩 천부장들을 선임해서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 건너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거역한다는 것, 바로 그 언약을 깨며 반역하려고 하는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예전에 바알볼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오늘까지 그 죄가, 너희들에게 있는 그 죄가 오늘까지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너희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바로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바로 이 오늘, 이 제약으로 무너지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요, 너희들에겐 더 이상 내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비나스는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두 지파 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서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오늘 이 무서운 제약을 너희들이 멈춰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19절에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 깨끗한 하나님의 땅에서 너희들의 소유를 나눠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을 멈추어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에 이 큰 제단을 쌓는 일,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엄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여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온 땅에 저녁에 이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알면서도 짓는 이 죄는요, 적극적인 불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인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또한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가장 최우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적극적인 불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일 본문입니다. 지파 간에 서로 간의 그 대화로 오해가 풀려지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결단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악에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고백하죠. 우리 찬송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항상 언제나 매일매일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주를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복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며 서로가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작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간의 오해로 때로는 전쟁을 칠 뻔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아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림교의 공동체 또한 때로는 서로가 오해하거나 생각지 못한 일로 미워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보듬어주며 주의 사랑으로 모든 오해와 미움이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